이 많은 놀라운 것 중에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을 와우 복음이라, 와우 복음, WOW, 와우 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놀라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이제 세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보면 이렇게 이단 교회들 또 이렇게 엉뚱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성령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1장과 2장의 주된 흐름은 이제 너도나도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대표하는 건데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를 꽂으라면 우상숭배의 죄가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보면 이제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 불교, 또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종교를 숭배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절을 하고, 또 큰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고목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또 절을 하고, 또 여름날에 아주 가뭄이 많이 깊이 든 그때에도 그 옹달샘에 물이 거치지 않고서 싸우면 그 옹달샘에 촛불을 두고 이렇게 또 절을 하고, 이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죄는 이제 동성연애, 요즘도 이제 우리 이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이렇게 그걸 이제 그 법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남자가 여자를 만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고 섭리인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이것은 이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진 것은 이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 죄들을 묶으면 이제 십계명 말씀에 불순종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탐욕을 품지 말라. 이런 이제 십계명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 봬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래도 우리는 이제 율법이 있다.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신구약 성경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예, 어떤 이런 이제 신앙들로 인하여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악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제껴놓고 우리는 아니겠지. 예,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2장에 너희들도 똑같다. 예,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예, 예,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또 나가서는 또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가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또 돌아서서는 뒤에서 가늠을 하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을 꽂으라 하면 다윗을 꽂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로 이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그런 기도가 시편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마음을 털어놓는데 그 가운데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씩 학교에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은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선설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아기 때는 선하게 태어났다가 나중에 악하게 되었다. 성선설. 반면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악설입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죄악 중에 벌써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이렇게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쁜 것을 알고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누구냐 이렇게 바로왕이 물었을 때 아내라 말하지 않고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고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비교적 이제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여호수아의 삶에 그 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며 함성을 고함을 지르니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질렀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나안에서의 전쟁이 아이성 전쟁인데 이 아이성에는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성은 너무 이제 성의 규모가 적으니까 사람들, 군사들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이렇게 보내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의 그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쫓겨나서
패배하고 울며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아이성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아간 여호수아의 또 실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그날 화가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려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은 솟아나왔지만 이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악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 장면이 또 바울의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죄가 없고 완벽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겠다 싶어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제 또 율법, 율례, 규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613가지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살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마침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성성정구하여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읽으면 벌써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전 세대들은 다 돌아가고 다 죽고 그 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이 칭찬하고 자랑하였던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다가 다 넘어지고 마침내 실패하고 마침내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그 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로마서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신칭이다. 믿음으로서 의롭게 됨이 로마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늘 염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더라. 믿으니 하나님의 그 의가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또 몽학 선생 안내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제 아침에 주일날 교회로 올 때 다 이제 거울을 보셨잖아요.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화장은 또 이렇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율법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이제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좀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느냐? 이방인들은 이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등장하느냐?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그 서신서를 편지글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기록하여 자매 배배편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통상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 가서 그들이 이제 모이고 한두 사람 모여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일어났고 생겼다. 그렇게 통상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보낼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필수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계명을 지킨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여 그래서 마침내 죄 가운데 빠지고 마침내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사망이 찾아오고 불행한 인생의 첫 단추를 아담이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사람 아담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 이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쥐어 짠다면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구약에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는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 야곱과 그의 족속들은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430년간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우리는 이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 했지만은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와 초태생이 사망하는 이런 이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의 날에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 임방과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밤에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지만은 그들은 이제 죽지 않고 생명을 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여 울음소리가 아침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랐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고기도 푸짐하고 채소도 많고 한데 이 광야에는 너무 덥고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많은 사람을 물게 하시고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장대 위에 놋뱀을 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었는데 장대 위에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제사가 나오고 소제 제사가 나오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이제 5대 제사가 나타나는데 속제 제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을 끌고 성전에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 그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을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 성막제사의 속죄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참 답변하기가 또 좀 막연하기도 하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가장 쉬운 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러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소개할 때 두 기둥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대속하여 속죄 제사를 지내 주셨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이제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과는 다르고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공자, 맹자 이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며 예수 믿는 우리도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 놀라운 복음, 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례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 믿지 않았던 옛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물세례. 이제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물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령 세례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나서 물세례 받기도 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또 물세례 받기도 하고 예, 성령 세례는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 성령은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어제인가 우리 며칠 전에 어제 그 태풍 랭랭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이 바람은 엄청나게 셉니다. 힘이. 그래서 에베당의 족탑도 무너뜨리고 또 담벼락도 무너지게 하고
예, 그래서 뭐 3,000톤, 2,500톤 크레인도 떠내려가게 하고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디 바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래요. 뭐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믿는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예, 가지는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 공급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의 지체가,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몸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 복음은 바로 연합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의 장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까지 이제 성화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 삶에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너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 되고 불법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은 이제 신학자마다 그 해석이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정답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악 가운데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천사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살짝 큰 죄는 아니지만은 살짝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신 분들도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갈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한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힘 있는 이 죄성이 아직도 있구나. 이 죄를 내가 이기려고 무던히 애썼지만은 자꾸 넘어진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그에 대한 해결책은 로마서 8장에 있죠. 예,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내주, 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명확한 근거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셔서 예수님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부분에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향하고 죄의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그런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예, 사람의 그 습성, 죄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고, 반면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거룩한 그 소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가 육신을 좇지 말라, 너희가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좇아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얻으려고 빠둥빠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이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선행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에 관하여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죠? 사라죠, 그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 그래서 아라비아 여인 하갈. 이렇게 아버지는 한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았다. 유기되었다. 버렸다. 이스마엘은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그 길은 달랐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야곱과 예서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예서는 몇 살 차이 나죠? 예,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과 예서는. 예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그 야곱과 예서는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예, 아버지도 똑같고 어머니도 똑같고.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야곱은 구원받았지만은 예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나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혈통하고는 이 구원이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 구원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선택과 유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토기장이의 비유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색깔이 나오지 않아서 쨍그랑하면 깨뜨립니다. 또 어떤 그릇은 토기장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한쪽이 찌그러들고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아서 또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선택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적에서 마다르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노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가는데 이제 예지, 미리 아신다. 하나님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예정,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칭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 예, 성화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주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가 할 거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집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실을 보니까 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뭔가 선행이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제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천국 가고 끝까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이 영 형편없고 예수 믿는다 흉내는 내었지만은
그런 부류가 있다면 그의 믿음이 첫 단추인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그의 가운데 없었을 때 참된 열매가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예,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늘에서 홀연히 큰 빛이 내려비치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샤울아, 샤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임을 강조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움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지은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양날의 칼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지옥불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 무엇이 심판의 근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이 그 발이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함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